치료하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오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여정,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모형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참 잘 보여주죠. 자, 이때 반드시 기억할 것은 순례의 여정, 그 순례의 여정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우리 삶은 형통할 것이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것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으로만 끝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그 모든 여정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서 면제된다, 이것은 미신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22절 오늘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사흘 길을 얼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물을 얻지 못했어요. 자, 고난을 만난 것이죠. 이 마라라는 말은 쓰다라고 하는 거예요. 쓰다. 그러니까 내리막의 경험입니다. 인생의 내리막의 경험. 우리가 다 어떤 때는 올라가는 경험을 하고 어떨 때는 내려가는 경험을 하죠. 누구에게나 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시험이나 승진에서 떨어지고, 열심히 하지만 성과가 안 나오고, 재정적으로 쪼들리고,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고, 관계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죽음도 다 포함이 되죠. 자, 이런 일을 성경에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지금 광야에 들어오자마자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인물이 있죠. 마라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룻입니다. 룻, 나오미. 마라의 경험을 했어요. 인생의 내리막의 경험.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네 식구,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곳으로 갔죠. 자, 근데 거기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들이 모압의 여자들과 결혼을 했는데 두 아들도 다 죽었어요. 남은 것은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룻과 이 나오미는 거기 모압 땅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게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다. 무슨 인생에 소망이 있고 무슨 인생에 기쁨이 있겠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이 기쁨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참 힘든 게 그 현재의 상황과 다른 그런 이름, 또 그런 것을 당하게 될 때 참 힘든 것이죠. 이름은 기쁨인데 삶은 괴로움이에요. 삶은 쓴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고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쓰다, 내 인생이 너무너무나 쓰고 괴롭고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인생은 정말 텅 빈 것 같은 그런 마라의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자, 우리가 이런 그 인생의 내리막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뭐 두 가지 반응이죠. 첫 번째는 원망입니다. 원망.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기대되는 그런 반응을 그대로 보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원망을 했었어요. 대부분이 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뭘 보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우리가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땅한 반응은 이럴 때에도 힘들고 어렵지만 쉽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이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25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제 쓴 물을 만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리고 26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인생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면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정말 마라의 인생인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죽는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많은 일을 겪지만 딱 네 가지로 정리한 한자 사자성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로병사입니다. 생로병사. 태어나죠, 늙습니다, 그리고 병듭니다, 죽습니다. 결국은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늙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병들고 그리고 결국은 죽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뭐 대단한 것이 있는 것 같지만 까놓고 얘기하면 사실은 이 네 가지예요. 네 가지. 결국 문제가 뭡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거죠. 결국은 죽는다. 이 모든 게 다 죽음의 그림자 아닙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죽는 것을 보십시오. 또 아픈 사람을 보십시오. 뭐가 해줄 수가 없어요. 뭐 해줄 수가 없습니다. 불치병 걸린 사람 옆에서 놓고 안타까워 여기지만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죽음의 입장에 섰다. 뭘 해줄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 죽음의 골짜기 그 터널을 우리는 다 혼자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해줄 수가 없어요. 부모도 해줄 수가 없고 배우자도 해줄 수가 없고 자식도 해줄 수가 없어요. 이 죽음이 성경에서 왜 왔습니까?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인생의 가장 슬픔인, 인생의 가장 마라 중에 마라인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 주님이 죄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정말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문제를, 그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죽으신 것 아닙니까? 죽음을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괴롭고 고난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마라로만,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라로만 끝나지 않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가장 마라 중에 마라인 그 죽음을 십자가로 또 부활로 극복하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라는 거죠. 그냥 뭐 육체 질병만 나았습니다, 뭐 환경이 좀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왜요? 어차피 육체 질병은 또 오게 돼 있고요, 또 늙게 돼 있고 어차피 육체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는다라는 걸 잠잔다고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 앞에 놓여진 실제고 예수님이 정말 이 일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실제적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그 어려움은 사실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의 소망은 썩어질 소망입니다. 어차피 결국은
그 소망은 이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 소망을 가졌다. 우리의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죽음을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의 궁극적인 괴로움을 치료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의 말아를 때때로 당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없네, 이것이 없네, 저것이 없네 할 것이 아니고 이제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는 인생 다 이제 조금만 좀 인생의 철이 들면 다 경험하잖아요. 정말 인생이 금방 지나가는구나. 그렇게 금방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보이는 것들로 통해서 좋으면 막 기뻐하고 또 나쁘면 슬퍼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 변함없는 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자, 또 우리가 왜 이 마라의 인생 가운데 괴로움과 원망으로 하지 않고 찬양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만 구원하시고 이 땅의 삶은 버려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한 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자, 27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이게 여정 가운데 그 다음에 갈 곳이 엘림이었다라는 거예요. 마라를 통과하면 엘림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조금만 좀 인내심을 가지고 목마르지만 또 말하지만 하나님께 뭔가 계획이 있을 거야. 영화에서도 우리는 그 대사 나오잖아요. 다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께 계획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이 마라다 오면은 엘림이다. 이거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이 마라를 통과하면 너희가 풍성한 물구원에 갈 것이다. 그 기쁨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산소망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대책이 없을지라도 대책이 있으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걸어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다음 스텝에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실의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처럼 아무런 대책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그럼 뭐예요? 하나님 그 아버지와 좋은 관계, 최선의 관계를 맺는 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다른 거에 바빠서 분주하게 살아가기보다는 그 하나님을 정말 생생하게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최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관계를 먼저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우리를 치료하셔서 마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주님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의 내리막을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우리에게 주신 그 산소망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괴로움을 겪기도 하는 그런 마라의 인생이지만, 우리가 마라만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죽음을 영원히 정말 끝장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 안에 부활의 영으로 또 산소망의 영으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우리가 보여지는 것으로만 이 세상을 판단하며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내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낙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소망의 말을 해줌으로 일으켜 세우며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